사고 네이 사고 속옷 사고 별걸 다 사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그걸 알까요?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이 방까지 만들어 놓고 장식도 다 해놓은,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위의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과거를 조용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해요. 영국의 여러분 잘 아는 뉴턴이 얼마나 많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모르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수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과학자로 생각하지만 나는 해변가를 걷다가 조개 몇 개를 주운 것은 불가하다. 저 바닷속에 있는 것이, 바닷속에 무엇이 다 떨어진지를 알지는 못한다 라고 자기 자신이 했던 업적이 정말 보잘것없는 대자연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린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창밖에 그냥 서놓고 추위에 떨고 바람 불며 비를 맞게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주님께 두드릴 때마다 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주시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에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시. 두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드린다는 말, 지금 현재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두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 두드리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이미 갖추신 주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현재,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아니 지치면 그만둬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19절이잖아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 악마의 자식들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들도 이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고요. 이처럼 보면은 끝까지 범죄한 교회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내를 그림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면서 생동함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현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의 모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 잘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도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뭐냐?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란 말이에요. 몇 번 두드리고 말아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계속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역사하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아니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또한 그 역사함에 있어서 현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진리가 있고 우리의 교리가 있고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과거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현재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지금 예배를 작은 축제, 매일매일의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요 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올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헌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시간의 형식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현재형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현재적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는 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일입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아니,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처럼 사는 거예요. 일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현재형이라 현재.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고 땅에 엎드려졌어. 그래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기서 주란 말은 뭐 하나님 이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자기에게 큰 역할을 하는 기행 비신 사람으로 주라는 소리로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지 한참 있던 과거에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현재 자기 머리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가 없는데 그분이 살아서 나에게 생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전복당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신앙의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현재형입니다. 가끔 그런 나이 많은 권사님들 5학년에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옛날보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옛날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옆쪽을 살았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참 많은 거 있어요. 자기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열심히 새벽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당분간 좀 피하겠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귀신들이 하는 소리지. 여러분 고바티스 영화 보셨죠? 고바티스 영화가 근거가 아니라 그 영화가 성경을 중심으로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에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를 박해를 받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로마에서 사실은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래요. 여기를 떠나야 되고 내가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담에서처럼 멸망될 그런 나라지 요나가 보냈던 것처럼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갈라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팍 하면서 영화상에서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상이 보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지고 골고대로 가시는 예수님이 걸어온 모습을 딱 나와. 환상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디로 가시나니까 고버디스 도메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따라가는 몸종이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폐역한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2번 못 박히러 간다. 내가 골고다에서 죽었지만 또다시 죽으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거든요. 이 얘기를 그 몸종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님의 십자가는 몇십 년 전에 과거의 사실인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주여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에 들어가.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올바로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교의 제물이 됐던 바울의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큰 업적도 소용없어요. 큰 잘못도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이 절 후반부에 볼까요? 누구든지 그 다음부터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절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가지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실 때 죄인들, 장녀들, 어린아이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교에서 제일 천민이라는 사람들 들과 함께 만나지도 말고 얘기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늘 밥 먹었어. 주님은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과의 참된 이 교제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밥을 먹은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장이 돼. 서로 뭔가를 떠보면서 얘기할 때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거 뭐 할까? 이런 걸 버렸으면 하지만은 밥을 먹을 때는 그런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야단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인격적인 말씀을 의미해요. 범죄한 교회와 보편적인 인간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두드림, 그리고 인격적인 말씀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문을 열기를 촉구하는 간곡한 사랑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또 문을 열면에서 열다는 말은 한 번 문을 열기만 하면 이런 뉘앙스가 죠. 그러니까 한 번만 문을 열면 그 자체로 교회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옛날의 심정을 나타낸 동시에 예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 데려다 다 마음 밖에서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열면 하지만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해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네가 판단해서 하라고. 신명기 11장 26절인가 거기도 그러잖아요. 족보가 저주를 주셨어요. 놔뒀어요. 그런 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아니 하나님이 뭐 족보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족보가 저주를 주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요.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마지막에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도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축복과 저주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문은 답답한 교회, 정말 죄인들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면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그걸 힘을 얻어서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지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고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자신의 인격적 결정으로 마음의 문을 연 교회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문을 열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이 혜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화해, 신뢰의 그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했던 바로 이처럼 염두에 두시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장녀들까지도 함께 식사했잖아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 친구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녹아보면서도 별명을 붙였어요. 이 더불어 먹는 표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혜택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와 더불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모가 손해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와 더불어 먹고 있어요. 자녀로부터 정신적인 위안과 기쁨을 받고 있어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젊은 여자들이 애 낳으면 늙으니까 애 안 난다. 저슬은 가슴이 줄어드니까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은 돈이 있어야 결혼하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려고 해요. 아니 옛날에는 그거 있어야 결혼해서 아니 결혼하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교육비가 안 들었잖아요. 그럼 교육비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 교육비가 없어져 버려요. 살면 해결되지만 그걸 모아놓고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평안, 영혼의 구원,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로 필요해요.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신율적 보덴이 사용했던 보덴이라는 신학자가 사용했던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체를 100% 다 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 100%, 하나님 100%와 사람 100%가 모여서 이 100%가 아니라 100%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율적 상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필요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각이 없는 보통 영광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 있는 고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피차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물은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고요. 식물은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어놓아. 동물과 식물이요. 동물은 식물 없으면 곧 식사가 같이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잡아먹히고 잡으면서도 서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의 문을 여는 자는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식사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성만찬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모태가 된 성만찬은 그 자체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회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화해와 축복과 관련되어 있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종말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누리게 될 우리의 그 혼인잔치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단서를 주셨어요. 문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말씀은